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십계명의 제 4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계명부터 3계명을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날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을 다시 한번 보면요,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날인즉? 안식일인즉. 자, 이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가축까지도요. 그리고 문 안에 거하는 객은 누굽니까? 손님을 얘기하는 거죠. 손님까지라도 뭘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11절에 소개됐는데, 그 이유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게 십계명의 4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현대에는 너무 어렵고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그 계명 때문에 말하게 되었고 주장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 십계명의 4계명을요, 오늘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식일날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극단적인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안식일날 침도 뱉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날 왜 침을 뱉지 말라 그랬냐면,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땅에 이렇게 묻히잖아요. 땅에 묻게 되면 흙이, 옛날에는 뭐 아스팔트 아니었으니까 흙이 파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땅을 개간하는 거라고. 그리고 안식일날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말고도 다른 율법에 보면 불을 피우지 말아라, 나가서 추수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때문에, 이 말은 불을 피워서 옛날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음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대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전기도 사실 일종의 뭡니까? 불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전기 스위치도 켜는 것을 금해요. 스위치도 켜고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 가운데 좀 보수적으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아예 타임 스위치를 달아놔가지고 안식일 날이 되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되도록. 그리고 요즘 그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엘리베이터가요, 안식일 날은 이렇게 버튼을 다 눌러야 되잖아요. 그 층마다 자동으로 서도록 그렇게 조작해 놓은 데가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밭을 지나가시게 됐는데, 그 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제자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뭐 보리 같은 거, 이렇게 밀 같은 거 있으면 길을 가다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안식일을 어겼다. 왜 그게 안식일을 어긴 사건으로 시비가 됐냐면, 그 밀을 손으로 비벼 먹은 사건이, 그 비벼 먹은 것은 뭐 한 거와 같아? 타작을 한 거와 같다. 타작 아시죠? 곡식 걷어들여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카비 시대 때는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전쟁도 안식일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됐죠.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적이 안식일날 공격을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몰살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안식일법을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전쟁 났을 때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 가서 싸우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전부 다 이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우리하고는 뭐 별로 해당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안식일 말씀을,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을 신약 시대에도요, 그대로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한국에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그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윤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 신학교에 교수로 계실 때인데, 한 번은 그 교수님이 선교사님을,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공항에 이제 배웅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금요일날 가시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시간이 이르니까 주일날 아침에 배웅을 해드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도 굉장히 공항 가면 복잡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더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은 이제 목회하는 분은 아니셨으니까, 교수님이셨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그냥 지체하다가 나중에 그 선교사님하고 거기서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그 교수님이 주일을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파면됐어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안식일 계명 가지고는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너네는 왜 주일을 지키냐, 성경이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를 갖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파가 있고요. 또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일을 거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성경에 봐, 주일 지키라는 얘기가 있어? 없잖아.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지. 근데 너네 왜 안식일 안 지켜?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단으로 미혹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상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깊이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이 계명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너무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또 이해하다 보면 아까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 신앙생활이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십계명의 4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이 안식일 계명,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주일이라고 하는 날로 완성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야 돼요. 원래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이 언제로 지키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유대인들은 날짜 개념이
밤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밤 12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날짜 개념을 하루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그 사람들은 뭘로 지켜요? 안식일로 지켜왔고 또 지금도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모인 날짜도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무슨 날 모였습니까? 주일, 일요일 날 모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벌써 어기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고 또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안식일은 사실상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다. 이 십계명의 4계명은요, 이 십계명의 4계명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길을 간단 말이에요. 길을 가는데 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햇빛이 뒤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쭉 보이죠. 사람은 저는 볼 수 없지만 저의 뭘 볼 수 있어요?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그림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림자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실체가 더 중요하죠. 그 실체는 저 자신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실체가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이고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밀 이상을 잘라 먹었다 그랬죠. 제자들이 비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공격했다고요? 안식일날 타작을 했다.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나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켰었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7일째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냐? 하나님에게만 우리 인간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잖아요. 그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쉬셨을까요? 1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래도 너무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힘드셔서 하루를 좀 푹 쉬셨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말이 안 되죠. 2번,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 마지막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과 교제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2번이 답이죠. 2번이 천만다행이에요. 4번까지 안 해가지고. 예. 두 번째가 답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여러분 뭐 몸이 피곤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이 없으세요. 우리는 뭐 조금만 일하고 조금만 공부하고 그러면 머리가 피곤해서 쉬어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영어 공부 조금만 하거나 한 30분만 하거나 하면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쉬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쉬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시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고 그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만드신 날이, 구별하신 날이 뭐예요? 7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사실은 일주일 가운데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제정하셔갖고 인간이 뭘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사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가정에도 안식이 없는 것 같고요, 직장에는 당연히 없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벌면 잠깐 기쁜 것 같지만 뭐 가져보면 또 별거 아니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나타나고, 또 남들이 어디 여행 갔다 왔다 놀러 갔다 왔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막상 갔다 오고 나면 너무 허탈하고 몸은 피곤하고. 안 가보셔갖고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쉼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쉼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인간의 참된 쉼은요, 우리 젊은이들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쉼이 있지 않아요. 또 돈 많이 벌면 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쉼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 물론 거기에 기쁨은 있지만요, 진짜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쉼과 안식, 참된 만족과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참된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쉼을 누리고 싶어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쉼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그 쉼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누리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믿긴 믿는데 그분 안에 있는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에 뭔가 나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자녀들에게 무슨 쉼이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명예에, 또 이 세상에 쾌락의 쉼이 있는 줄 알고 방황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신 차리자. 거기에 쉼 없어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에게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네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네 가만히 안 놔둬? 이것도 지키나 안 지키기만 해봐라. 너 장로가 돼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켜? 집사가 돼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켜? 이거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요 잘 몰랐어요. 일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은 1.6마일 이상 못 걸어가도록 만들었고, 안식일 날은 불도 피우지 말고, 또 거울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거울을 보지 말라는 줄 아세요? 흰머리 보면 뽑아야 되니까. 이것도 일인 거죠. 진짜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주님이 진정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안에서 쉬어라.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시대 백성들은 그림자로만 계속 왔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식을 이미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습니까?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 어떻게 누려요, 그걸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좀 쉬는 것 같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는 또 재미없어지고, 그냥 예수 믿는 게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도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거 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 부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목회는 일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앞에서 이제 예배 순서를 따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것만큼 기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감사하던지. 매주 부르는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매주 부르는 찬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을 통해서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기쁨들을 주님은 주일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약의 교회들은요, 더 이상 구약에서 명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그 주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의 완성으로 알고 그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는 매주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이 4계명은 사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유대인들에게요, 필요한 것들이 뭐였냐면, 그들은 여러분도 성경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없다가 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마라 있는 물이었거든요. 그 물이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그 사람들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라고 명령하면서 어떻게 명령하고 있냐면 기억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오늘이 11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요, 이날이 광복절이죠. 광복절. 한국은 여러분 광복절날 놀죠. 쉽니다. 왜 공휴일로 놀고 쉬죠?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해방됐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날 광복절날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날 뭐 피크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야, 이제 8월의 끝물 마지막 피서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해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가에서 그 광복절을 휴일날로 지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날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7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얻게 된 그 광복, 이제 저희 세대는 잘 몰라요. 혹시 여기서 광복절을 경험하신 세대가 거의 없으시죠? 연세 드신 분들, 아주 많이 드신 분들 말고는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그 일본이 그 경제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기사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그 댓글에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1919년에 나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못했지만 2019년에 불매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좀 불매운동 좀 동참해 주세요. 미국에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글쎄, 저는 이제 잘 화해가 돼서 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너무 괘씸해요. 너무 괘씸해요,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 한이 남아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안식일을 주님이 명령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명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신명기 5장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신명기서에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들이 창조의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도 나중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요 이 십계명의 오늘 이 4계명을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보장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과 은혜를 위해서 주신 계명으로 믿고 있는데, 이 4계명을 받아들일 때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안식일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로?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4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좀 평범한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일주일 살다가 너 혹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네, 기억하죠. 하나님이 단지 그것만을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여쭤볼게요.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세요? 잊어먹어요. 목회자들도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참된 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뭘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가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언제 모여서 드립니까? 어떤 분은 저는 24시간 매일매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언제예요? 주일날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요? 금요일날 안 모이고? 주일날은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8일째.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신약교회, 초대교회부터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주일날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주일은 어떤 의미냐? 이제 새로운 개념의 안식일 개념이 된 거예요. 구약처럼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주일을 마음껏 그 은혜를,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왜 소중하냐? 안식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특권이 바로 뭐예요? 이 안식일,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많은 성도들이 점점 더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어요. 예배는 그냥 은혜 받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안 가면 돼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돼서 교회 안 가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좀 몸이 오늘은 그냥 갈 마음이 안 생겨, 그냥 안 땡겨, 몸도 좀 노곤하고 그래서 안 가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은 뭐 이해하지만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의무화시켰어요. 왜 의무화했냐면요, 우리 인간이 다행히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그 속성이 있냐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속성.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이 기억렬이잖아요. 야 아들아, 왜 내가 네 이름을 기억렬로 지었는지 아냐? 기억력이 좀 좋으라고. 근데 제가 진짜 건망증이 심해요. 지금도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우리 또 딸내미가 그걸 닮아가지고 우리 예원이가 아주 건망증이 저를 능가할 만큼. 근데 뭐 다른 거, 뭐 핸드폰 어디다 놔뒀는지, 뭐 지갑 어디다 놔뒀는지 이런 건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인간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지 말라는 가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한테 가가지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람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지? 여호와, 그분이 누구야? 이걸 잊어버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도움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벌을 줬습니까? 죽였어요. 죽였다니까요. 아니,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네가 죽는 게 나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주일 개념은 주일 안 지키면 주님이 죽이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정신이 그대로 지금까지 녹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의 이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과 같은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한번 빠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4일 동안 찬양도 거의 안 드릴 거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며칠 동안? 한 달의 반을. 어떤 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러고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글쎄요, 그런 분들이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안식일이 뭐 율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일을,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때 우리는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가다 세상에서 살고 직장생활하고 또 부부싸움하고 뭐 애들하고 찌그덕거리고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또 어떻게 해요? 7일 만에 돌아와서 리세팅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자. 예배를 내가
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신실하게 예배 드릴 때 내가 산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예배를 대충 드리니까 요즘 슬로건들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목숨 걸고 예배하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목숨 걸고 예배합시다. 그래서요, 우리 옛날 선조들이요, 율법적인 것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좋은 점은 많았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토요일 저녁에는 최소한 어떻게 해라? 일찍 자라. 주일날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계속 졸려요. 잠이 와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정말 주무시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케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한 주를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 토요일 밤에는 늦게까지 영화 보지 마시고, 게임하지 마시고, 또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뭐 때문에? 내일 예배 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미리 일찍 자고, 옷도 미리 좀 챙기고, 헌금도 좀 챙기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또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 개념이 없어갖고 뭐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인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어때? 해가지고 그냥 예배를 마치 이렇게 그 쇼핑센터 옮겨 다니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패밀리들이 있지만 우리 가족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고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정말 피치 못해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데, 여행을 가더라도요, 여행을 가도 되도록이면 주일을 끼지 마시고 가세요. 요즘에는 여러분 여행 옵션도 많아가지고 사실은 주일날 여행을 안 끼고 갈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혹은 20일씩 15일씩 가야 되는 성지순례 같은 경우는 있어, 오케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날 그냥 여행을 가면 훨씬 더 싸,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 껴가지고 예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알아서 예배 드리죠. 글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안 보이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대충 생각하고 그냥 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해요, 하나님을 리스펙트해요, I love God, 말 돼야 안 돼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하고 화요일날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집사님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화요일날 11시 59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잊어버렸어요, 다음에 만나죠. 그분은 틀림없이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어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는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니 목사님, 그건 안식일이라면서요. 신약에서는 여러분 주일날 우리 일하지 마십시오, 그런 명령은 없어요. 하지만 정말 피치 못하게 또 주일날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주일날 일하면서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모든 사람이 주일날 다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고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주일을 너무 율법적으로 지켜서 좀 문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돈 많이 준다는 직장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적게 받아도 나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은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저는 하나님 복 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듣다가 제 자동차에서 운전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 이천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이 왕 말고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를 목숨을 걸고 그냥 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거가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이걸 믿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뭘 위해서? 너 하나님 안 믿을래? 너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기도만 그냥 문 닫고 하면 돼, 또 모르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죽을 각오를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를 위해서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중요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 그것도 언제?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2시간만 기다리라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내 삶의 4번째, 5번째. 다른 친구라든가 세상 일이 다 1, 2, 3순위예요. 예배는 4번째, 5번째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1순위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해야 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에 율법에 매여 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는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도 많고요, 희생해야 될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부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밭을 6년 동안 갈면 1년 동안은 농사를 지면 안 돼요. 그게 안식년 제도예요. 그거 했죠. 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손 하나도 까딱 못했어. 사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니까요. 희년제도라는 게 있어요. 희년제도 때는요, 내가 땅을 사고 논을 사고 밭을 사도 50년째가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종을 사도 다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데 뭐 그렇게 목사님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의 은혜와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글씨가 좀 작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의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리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주의를 잘 지킴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주의를 잘 지키는 거는요,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일날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아우 나는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 주일 한 날을 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가가지고 텔레비전 보시고 이제는 나는 이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고 세상 유흥의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안 찾아갔던 병자도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 있으면 그분들도 다른 날 또 바쁘니까 힘들잖아요.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소한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 안식의 날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요, 주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흘러와서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함으로 그 안식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정말 매 주일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안식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그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서 우리의 쉼의 원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